앞에서 보면 이제 부채질이 점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살짝 틀으셔도 되겠지만 또 나름 또 견디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안 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강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점차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은 참 죄로 가득한 곳이구나, 주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세상의 거센 그 도전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그걸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주께서 나에게 생명 버려 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기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충돌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어도,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소개되어지는 여러 장면들을 보아도 제자들의 어리석은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그런 행동과 또 예수님의 그러한 바른 말씀, 주님의 그 진리된 그 말씀과 교훈이 계속적으로 또 충돌되어지는 것을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 18장 이전에 17장에서 특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17장에 보면은 5개의 커다란 우리 사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보면 그 안에서의 충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아주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고,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양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막 황홀경에 막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서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여기에서 움막을 짓고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거는 어떠한 얘기였었습니까? 그냥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주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을 이렇게 밝히시는 가운데에 주님보다 먼저 온 엘리야,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게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구나. 주님 이전에 와서 첩경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칭하신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장면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믿음 없다고 충고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와 대비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장면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차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두 번째 언급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이 품고 있는 세상적인 야망이 그 가운데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성전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의견, 그 의견마저도 예수님의 의견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18장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은 이제 또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냥 당연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있는 병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하여서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쟁론이 뭐죠, 여러분? 다툰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안에서 그것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실갱이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하였다는 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있으면 그들의 계산 속에서는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다라는 걸 계산을 했겠죠. 큰 자, 권위 있고 뭔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저 수많은 무리들보다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주님 덕 보면서 그 가운데서 큰 자로서 잘 살고 싶었었던 그 야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청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받은 어떠한 야망 같은 것이 내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자, 어리석은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 아이를 그 제자들 가운데 세워 놓으십니다. 의도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셨죠.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기를 낮춤, 즉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이 시간 너희들은 낮아져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의도적으로 저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단지 공손함 가운데에서 그냥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대접해주고 높여주는 그냥 윤리적인 어떠한 그런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겸손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겸손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겸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킨다 무엇입니까?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야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주님 덕 보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품고 있는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죠? 세상의 야망을 버리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0도 다른 방향,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 스스로 가졌었던 큰 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겸손의 첫 의미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예수님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분명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돌이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 사함을 깨닫게 하는 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었을 때 내 심령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동되어서 나의 현실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회개는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었을 때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셨을 때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감동, 그 복음에 대한 그들에 대한 진실한 그런 관심이 그 가운데 분명히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 앞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밝히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겸손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주님의 방향으로 매 시간 다시 조정하여서 영점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이만큼 은혜 받고 이랬으니까 이만큼 내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었을 때 나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0점에 맞추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겸손의 매일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때마침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어린이 하나를 세워놓고서 말씀하여 주신 그 첫 번째 가르침, 그 겸손,
그 돌이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자기를 낮추심에 대한 부분은 결단코 예수님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교만을 일깨우고 겸손케 하고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그 겸손의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스로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은 결단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 없이 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하여서 낮아지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겸손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밝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낮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꼬청 여러분들,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깊이 있게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낮아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진정한 겸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그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를 섬김의 대상으로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섬김의 대상으로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해서 요 정도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러한 대접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니,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섬김이 바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만큼의 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마저도 주님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만 드러내는 그러한,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의 모양을 닮아서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분명 섬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실족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1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6절과 10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작은 자들을 너희들은 영접해주고 섬겨주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들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토록 우리 성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섬김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줘야 되는, 내 모든 것까지도 다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자 맷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맷돌 무겁죠. 근데 이 맷돌의 크기가 엄청 큰가 봐요. 나귀가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람 목에다가 걸고서 바다에 또 빠뜨렸다고 생각해 봐요.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죠. 섬기지 않는 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 주변에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혹여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에 내가, 그런 분은 없겠죠, 당연히, 업신 여기거나 실족해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섬겨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험담하고 그들을 정말 쉽게 말하면 좋지 못한 말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했잖아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는 막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우리들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섬길 의무는 있지만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실족하게 할 그런 권리는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는 입술로 축복하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그들을 향한 험담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청장년부에 대하여서, 청장년부는 청년부에 대하여서, 얘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청이 다니엘청을 향하여, 사무엘청이 에녹청을 향하여,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단기 선교 철이 또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캄보디아 팀이 일본 팀을 향하여서, 태국 팀이 또 우리 필리핀 팀을 향하여서 서로 지원해주고 서로 섬겨줘야지 서로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순에 대하여서도 또 우리 청에 대하여서도 우리 각 우리 봉사 부서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섬기는 것,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리는 빠뜨리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얘기하였지만 사실 이 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헐벗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분들까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그들의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서 업신여긴다고 했었을 때 그 수호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우리들의 그러한 행위, 만행들을 다 낱낱이 보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속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우리 어떠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는 이 청장년부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을 서로가 섬겨줘야 할 것이고, 또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실천이 분명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반대되는 방향 가운데서 어리석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우리가 항상 더 섬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청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그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주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겸손을 일깨워주기 위하여서였습니다.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낮아지게 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믿었을 때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갔었을 때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의 대상으로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그 어린아이 자체의 그 소중함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그러한 계층들, 소외받은 그런 계층들을 향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정신으로 저들을 섬기고 세워주어야 한다. 그 목적으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단코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큰 자 되기를 원하였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도리어 작은 자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작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큰 자이셨던, 진정 지존하신 큰 자이셨던 예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사랑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또렷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또한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참 공동체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